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꼭 말씀을 딱 맞춰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지요?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현근이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혹시 주위 사람들이 조르고 졸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칼빈의 교리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교리를 꼽으라고 하면 예정론일 것입니다.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비판을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만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끌고 오셔서 억지로 회심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이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를 듣고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시키고 또는 구원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는 말이 성도 자신, 즉 우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인간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구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회심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라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천국의 비유, 오늘 본문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에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미리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은 진주 장사 비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찾은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44절을 보면, 본문 44절을 보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을 보면 역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진주 하나를 사자고 내 전 재산을 팔아? 그런 손해보는 짓을 왜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나 진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천국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화와 진주는 그리스도 또는 복음 또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찾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즉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찾은 사람은 모두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오래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은 것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마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 계기, 방법,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도 여러분들께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옆집의 김 집사님이 가자고 조르고 졸라서 나왔습니까? 사람마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 데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만나는 순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보았던, 누렸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이사야 6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구하지 않았지만 나를 찾지도 않았지만 또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산 것이 무엇입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샀습니까? 보화를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다. 밭을 통째로 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라도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통째로 다 사버린 것입니다. 옛말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굴뚝도 이쁘다고 했습니다. 처갓집 굴뚝에 보고 절한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좋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사상만 좋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각만 좋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보화가 묻혀있는 밭은 내가 속해 있는,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준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화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도 통째로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그 주위에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만 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권유와 부탁 때문에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너는 내 자녀다 인정하셨으니 기뻐하시라는 말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끝까지 주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오랫동안 힘겹게 찾아다녔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낭망해서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은 남의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밭을 사서 사사시 지금 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극히 좋은 진주를 찾게 되었고 그 값진 진주를 갖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주 가게를 통째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만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는 자에게는 찾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었고 은혜를 갈구했었고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주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신천지나 이단 같은 단체에서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우리도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비유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에게 현혹된다.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나누자, 함께 나누자. 그래서 봄부터 비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모처럼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제가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은 복음을 접하게 된 순간까지는 달랐습니다. 경로가 달랐고 방법이 달랐습니다. 마음가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발견한 그 이후부터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같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발견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는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귀중한 거구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찾았을 때 기뻐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행여 누가 가지고 갈까봐 숨겨두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그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물의 가치를 알면 좋을 텐데, 내 주위에 떠다니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혹시 물질적으로 궁핍할지라도, 건강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침부터 나와서 애들 가르치고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올무였습니다. 뭐 이렇게 지키라는 것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오히려 그것들이 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입맛에 딱 맞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배웠다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공자가는 말씀이나 석가가는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 최고의 학문을 지녔다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얻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것들은 하찮은 것들이었고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쓰레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먹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그 보화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 보물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물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그 보물 귀한지 알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을 사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재물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족이나 특별히 아내나 친구들이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나 은혜를 판매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고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자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온다면 보물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 번째로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나 진주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 보물을 얻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내어버렸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작사한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585장 3절 말씀을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터는 한 번도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값진 것들을 버림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낡은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보내줄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라.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진짜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의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아주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여러 모임에도 성실하게 참석했습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함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입니까? 자기의 자랑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보상을 해주십시오. 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의로움도 하나도 남김없이 팔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4번째로 보물을 드디어 샀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구입했다라는 말의 전문적인 용어는 점유권을 확보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그 원리를 깨달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내 부모님이 어떻든, 옆에 성도가 어떻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롭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가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아들까지 죄인이겠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 아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라고 자녀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물을 사면 그 보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부활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밭을 갈다가 뜻하지 않게 부활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태껏 세상에서 살다가 늦지막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난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즉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내 영이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준 주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이 믿음 변치 않으리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과 자존심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보화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이,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마침내 보화를 소유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보화가 들어있던 밭을 샀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